시편은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한 내용이 그들에게 해당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 종들에게, 주님 맞이할 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항상 강대국의 압박을 받고 포로 생활 속에 괴로워하며 통곡하며 눈물 흘리던 그 민족인데, 오늘 그 민족을 들여서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다 이랬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노예 민족을 가리켜서 강한 군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 강한 군대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푸른 풀과 같은 인생을 이사야 40장이나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인생은 푸른 풀과 같다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는 백향목과 같고 종려나무와 같고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의로운 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미미한 존재요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을 약소민족이요 소수민족이요 세상적으로 나타낼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의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인들, 의로운 자, 진실한 자, 진리를 가진 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국가나 개인이나 나무에 비유하고 풀로 비유했는데, 오늘 여기는 특별히 두 가지 나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4장 보면 막강한 바빌로니아,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그랬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바벨로니아라 그랬습니다. 그 페르시아라 그랬죠. 자, 바벨론, 페르시아, 또 어딥니까? 그리스, 로마, 애굽,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강대국이 나오는데 일곱 머리 여러분요, 어쨌든 간에 성경이 기록한 이후에 일곱 머리 이상은 안 나온다는 걸로 믿어야 됩니다. 예? 에집트나 바벨로니아나 아수르나 전부 다 히랍이나 로마, 마지막에 일곱째 머리가 나오면 세상 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릴 자들,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백향목과 이 종려나무는 뜨거운 열기에도 잘 견딥니다. 잘 견뎌요. 그리고 싱싱함을 간직합니다. 그리고 냉기가 있는 추울 때에도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이 오더라도, 어떤 박해가 오더라도, 어떤 비방이 오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시련이 와도 신앙에 변질되지 말고 한결한심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이 12절 상반절에 보면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나라 가서 축복을 받은 백성을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는 나무 중에 여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가서 7장 6절 7절을 보면 사랑하는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술라미에게 사랑한 애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과 여기에 즐거움을 주는지, 어찌 그렇게 네가 종려나무와 같다. 솔로몬이 술라미 여성에게 종려나무와 같다. 그리고 내 앞가슴은, 성경은 유방글에 놨습니다. 제가 그냥 앞가슴이라고 표현하기 좋겠습니다. 열매송이 같구나. 그 풍만한 그 여인의 모습이 정말로
그 종려나무와 같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아가서 7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로 기독교가 색깔이 바래져 가고 있습니다. 단풍나무가 단풍이 들어도 낙낙장송은 단풍이 들지 않듯이, 송죽은 단풍이 들지 않듯이 여러분의 신앙에 단풍이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종려나무가 곱게 자라죠. 곱게 자랍니다. 절대 굽게 자라지 아니하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리고 항상 푸른색을 띠고 있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상록수입니다. 우아한 자태를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올라가실 때 무슨 나무를 흔들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노래를 했습니까? 예? 종려나무입니다. 이 나뭇가지를 들고 평화를 노래하고, 이 나뭇가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을 했습니다. 왜 입성을 환영했느냐? 이제부터 왕이 되면은 참 권력을 부리던 로마 앞잡이의 권력자들, 종교계의 권력자들 다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하실 줄 알고 열렬히 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으나 그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지 않고 죄인의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쳤습니다. 당장 십자가에 못 박, 당장 예수님에게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던 그들이 정오해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항상 신앙의 푸른 절개를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 신앙은 푸르러. 그리고 열매가 아름답고 이 열매를 여러 용도에 쓴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 종려나무가 장수합니다. 장수하는 나무요. 자, 여러분, 우리 출애굽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이 나서 쩔쩔매다 보면 종려나무 70주를 발견하게 합니다. 반드시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이제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나 어떤 직장 생활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지쳐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 피곤에 쓰러질 때에 생수가 솟아서 나오는 종려나무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사막의 대상들이 우리는 이걸 느끼지 못하죠. 우리나라는 참 복된 나라입니다. 그 사막의 뜨거운 사막의 열기를 받아가면서 가다가 너무 목이 말라 죽게 생길 때는 낙타의 목을 칩니다. 낙타의 그 속에는 물이 한 대 이상 2대, 3대가 들어있다 그래요. 너무 내가 죽게 생길 때는 낙타를 죽여서라도 그 물을 뽑아서 마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는 최후수단이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모래 태풍이 불어버리면요, 내가 가던 방향에서 큰 모래산이 섰버리면 이게 방향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지금이야 뭐 좋은 기계가 있어서 그렇지만은,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리면 밤을 기다렸다가 별을 보고 여기서 산이 하나 생겼구나, 모래산이 생겼구나, 비껴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보면 가야 할 시간이 오바돼서 상당히 식량도 떨어질 때도 있고 물이 떨어질 때도 있고 찾습니다. 그래 찾다가 잘못하면 신기루를 만납니다. 그러면 절단납니다. 정말로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는 꼭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꼭 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장수하는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는 샘솟듯이 진리의 물이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갈급해서 찾아와서 시원함을 얻는, 영적인 문제에 시원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목포 집회 때도요, 방송을 듣고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집회 딱 끝나니까요, 거기 장로님이 딱 모시고 가버려요. 그 내가 벌써 참 이 교회 복 있는 장로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우리 교회에도 새 손님을 그렇게 관리하면서 딱 하나 처음 봐. 내가 이거는 시킨 것도 아니요, 왜 우리 교회 찾아온 저 손님은 말씀 때문에 왔기 때문에 내가 관리하지만 안 하겠다. 얼른 그분을 붙들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왜? 갈급해서 왔다 그러면 내가 줄 수 있는 물이 있어야 돼요. 굶주려서 왔다 그러면 내가 줄 수 있는 빵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지 우리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지방에 외국에서 있는 여러분, 종려나무같이 번성해야 돼요. 정말로 이 종려나무같이 푸르러야 돼요. 종려나무같이 곱게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장수해야 됩니다. 이것이 종려나무예요. 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저기 뭡니까? 이사야 40장 6절 7절 보면 인생은 풀이요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우리 꽃이 아름다워도 오래 못 갑니다. 집니다. 오늘 여러분 봐보십시오. 꽃이 오래가는 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꽃을 백일홍이라 100일 간다고 백일홍을 지었지만 그 한번 봐보십시오. 나중에는 참 보잘것없이 꽃이 떨어지고 맙니다. 이거 아름답죠. 우리 집사님이 나는 이 강단을 꾸며놓을 때 네가 그렇게 아름답지만 네 모습이 얼마 가면 내 모습보다 못할 거다. 이게 강대상에 올려놓은, 제가 쭉 보면 하나님 이렇게 설교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꾸미는 종을 하나님 듬뿍 복을 주시고 그 나라의 생명책 기록된 이름이 다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 앞이 일일이 말 안 해도 딱 들으면서 오늘 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배 잘 드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왜? 여기는 사람끼리 모였지만은 대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풀이 아니요 1년생 잡초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은 의인들이라 그러면 여러분요, 보잘것없는 우리가 의인이 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진실무이하신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비남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집회가 너무 무리해가지고요, 눈이 올까봐 차를 못 가져가고 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올 때 차 시간을 항상 2시 차를 예약하다가 몇 분 연기를 또 연기할 때마다 돈이 조금 더 들어서 아예 한 집사가 4시 반인가 얼마쯤 끌었는데, 오전 강, 목요일 오전 강의, 오후 강의 하다 보니 열차 시간을 잊어버리고, 강의 한참 하다 보니 시간 몇 시냐 그랬더니 4시가 훌쩍 넘어 5시가 됩니다. 목포역에다 전화했더니요, 이거는 너무 오바됐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차 시간 놓칠 것 같으면 미리 가서 바꿔야 별로 손해 안 되지. 기차 떠난 다음에, 이건요, 그 버스 떠난 다음에 손 들면 소용없다. 그게요, 기차 떠나고 난 다음에 늦게 가서 표 반환하려니까요, 다 깎아버려요. 50% 이상 깎아버리고요. 건지는 몇 분 되다 안 해요. 그리고 다시 끊는 건 또 비싸게 달라고 그래요. 내가 열차는 사야 되겠다 그랬어요. 왜 그들이 크게 갈급해 하면서도 왜 오늘 우리가 그들의 갈급함을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로 종려나무 같은 자가 되어야 되겠다. 제가 우리 시편 공부할 때 이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돼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반드시 종려나무 같은 성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백향목과 같은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향목 잘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어느 나무입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 종려나무를 여성에다가 비유했다면요, 백향목은 남성에다 비유합니다. 잘 발육합니다. 장대하고, 역시 백향목도 곱게 자랍니다. 아주 곱게 자랍니다. 그리고 향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백향목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향기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향수 뿌린 향기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 속에 진리가 나오고 진리 속에 그의 향취가 나와야 주님이 기뻐합니다. 항상 역시 종려나무같이 이 나무도 항상 푸른 상록수입니다. 상록수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가 이번 집회 때 이거 하나 알았습니다. 모든 나무는, 여러분, 그래서 자꾸 목사도 배워야 돼요. 모든 나무는 나쁜 나무에다가 좋은 가지를 접붙이지요. 뭐 감나무나 대추나무나 사과나무나 나쁜 나무에다가 좋은 가지를 붙여서 좋은 열매가 엽니다. 그런데 모든 나무 중에 감람나무만은 나쁜 가지를 붙이는데 좋은 열매가 열어진답니다. 이 땅의 모든 나무 중에 감람나무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에 감람나무가 있는데 잘라 뿌리고 나쁜 가지를 접붙였을 때 밑에서 좋은 진액 때문에 나쁜 감람나무가 좋은 감람나무가 된다고 그래요. 요거는 요 나무만 그렇답니다. 그래, 내가 그래. 나 근데 믿기는 어려운데 내가 목사님의 말이니까 내가 믿어보겠다. 실제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미 그 감람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에다가 비유했다면 그 나무를 잘라버리고 돌감람나무 우리를 접붙여서 참 감람나무가 되잖아요. 그게 참 원리가 안 맞아요. 원리가 안 맞아서 좋은 감람나무 가지를 붙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쁜 감람나무를 붙여서 좋은 감람나무가 되느냐 이랬는데 그 나무만은 장 감람나무를 잘라버리고 나쁜 감람나무를 붙이면 이 진액을 내서 이 나무가 바뀌어버린답니다. 감람나무만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참 특수하네요. 다른 나무는 그렇지 않답니다. 감람나무만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종려나무와 같은 성도들, 백향목과 같은 성도들, 벌레가 먹지 않아야 돼요. 다른 충이 먹지 않아야 돼요. 다른 것들이 나에 와서 파먹고 이 나무가 버려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발육을 잘 해야 돼요. 주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항상 신앙의 이 나무도 푸르름을 유지하고요. 여러분, 신앙에 단풍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것 가지고 소용없다, 예수 믿을 필요 없다, 여러분 이미 단풍 든 소리예요. 이미 병든 소리예요. 제가 늘 얘기했죠. 왜 나무를 이렇게 많이 하느냐. 하나님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늘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도 집회 때도 이랬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얘기할 때 여러분 왜 나무를 얘기하느냐. 뿌리를 땅에다가 받고 하늘을 향하여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든 사과나무든 복숭아나무든 모든 나무를 관리하는 과수원지기가 나무 가지가 땅을 향한다고 하면은 그 가지 잘라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땅을 바라보지 마세요. 나무는 위를 바라봐야 돼요. 둘째, 두 개 같이 붙어서 싸우면 안 돼요. 반드시 두 개가 붙어서 이 가지가 이 가지를 치고 이 가지가 같이 붙어서 이렇게 같이 올라가면 하나를 잘라버립니다. 분쟁하고 시비하는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세 번째, 병든 가지 잘라버립니다. 병든 가지. 그리고 남겨놓을 때 눈이 충실해야 돼요. 건강한 나무만 가지만 놓고 그 얘기를 우리 교회도 했지만 이번 집회 때도 그 얘기를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병든 신앙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을 뿌리고 치료하다가 안 되면 잘라버려요. 그리고 땅만 내다보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 항상 하늘을 바라볼 가지는 햇빛을 잘 받고 결실이 좋습니다. 그리고 경쟁하지 마세요. 비방하지 마세요. 자꾸 내가 저를 꺾어 뿌리고 두 가지가 같이 경쟁하고 비비면 하나는 잘라버립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얘기 봐보십시오. 종려나무, 백향목, 상록수요, 곱게 자라는 나무요. 근데 한 가지요. 보통 나이테를 가지고 1년, 10년, 20년, 40년, 50년 된 나무라고 이렇게 나이테를 계산하는데 백향목은 세기로 계산한답니다. 센트리 그러면 1세기죠. 1세기가 몇 년이요? 100년이에요. 백향목은 100년씩 나이테를, 그래서 센트리 그럽니다. 그 보면 역시 백향목도
얼마나 장수하는 나무가. 역시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과학자의 말이 생물학자이면 그걸 말하면 안 됩니다. 과학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생물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연구하면 안 됩니다. 과학적이냐 과학적이 아니다, 맞나 안 맞나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과학 위에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지 과학을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백향목과 같은 나무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백향목은 뭘로 계산한다고요? 나이를? 세기를 계산한다. 세기를 계산한다. 원어는 센트리 그래요. 100년씩 계산하는 나무다. 얼마나 장수하길래. 백향목은 실제 그렇게 장수하는지 몰라도 이 백향목의 나이 계산은 그렇게 한답니다. 1년생 불아니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불아니죠. 이사야 40장 6절 표 불아니죠. 오늘 여러분은 이런 종려나무 같은 성도, 백향목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참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참 우리 교인들이요, 면역이 될까봐 겁나요. 이번에 집회 때도요, 다 받아들여서, 전화가 조금,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순천의 모교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모교에 집회한 내용이 서울수원 목사님인데, 주님 오실 때가 됐다 그러고 종말론을 가르쳐 주대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아주 초보적이 가지고 했는데 교회가 뒤집어져 버렸대요. 우리가 이름이 돼야 되겠는가요? 내가 들어보니까 뭐예요? 여러분, 말 씹혀보면 2학년짜리다 5학년짜리다 알 수 있죠. 말 씹혀보면요. 수학을 푸는 거 보니까 여러분요, 아무리 머리 좋고 잘 푼다고 해도 인수분해나 함수를 풀면 이건 초등학생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푸는 잘 풀고, 그러니까 그 교회 권사님이 이 말씀 받아 있거든요. 때가 참여를 6번 한꺼번에 읽었다는 권사님이 방방 뛴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이 너무 정확하다, 너무 옳다. 그 부인의 남편이 순천시의 아주 높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정원 박람회 할 때도 이런 분의 부인들은 무조건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 날 봉사할 때 우리 거기 갔을 때 그 안에서 만났거든요. 만나서 대화도 하고 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 좋다, 이 말씀이 너무 좋다 그랬는데, 이제 자기 이렇게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이 이제 이 성경 중심에서 설교 안 하면 설교 못하게 하겠다. 그 권사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아주 우리 교회 보면 야들야들한데요. 우리 교회 보면요, 그래요. 그런데 세요. 하여튼 오늘 여러분은 백향목과 같은 성도, 종려나무 같은 성도가 꼭 돼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 여러분, 남자분이 여자분 인도할 때 아이고 종려나무 같은 권사님, 종려나무 같은 집사님 하시고, 여러분은 남자분들 백향목 같은 집사님 장대하고 그렇게 오늘만이라도 인사하세요. 아이고 집사님 권사가 돌아서 버려요. 이 나무가 장소가 어디냐? 여호와의 집에 심어졌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심어졌다 그래서. 어떤 책잡아 이렇습니다. 산을 지키는 나무가,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답니다. 잘난 나무는 다 피어가 버리고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 못난 나무가 없어요. 백향목 얼마나 잘났습니까? 백향목 같은, 종려나무 같은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푸르름이 늘 가져야 되고, 백향목의 향취가 나와야 되고, 벌레가 먹지 말아야 되고, 삐뚤어지게 자라나지 말아요. 여러분, 사람이 삐딱하게 자라나면 안 돼요. 아주 곱게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심어졌느냐? 하나님의 집에 심어졌다. 푸른 나무 같은 성도,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가 나는 성도, 오래오래 장수하는 성도. 자꾸 아멘 해야 돼. 자꾸 이 사람은 더 나와 거리가 멀다 그러면요, 풀 같은 인생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렇잖아요. 이 백향목과 같고 종려나무가 같다면 나는 늘 푸른 신앙,
단풍 들지 아니한 신앙, 백향목과 같고 종려나무 같은 신앙이 이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기독교인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가 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벌레가 먹지 않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삼키는 장수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왕궁도성에 심겨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궁도성에 심겨진 나무는 도벌꾼도 없어요. 병충해도 없어요. 항상 임금님이 도성에 나와서 그 나무를 보고 좋아한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린 목동으로서, 여러분요, 막내 다윗이 목동 생활하면서 얼마나 억세게 자라났는지 다윗이 사자나 곰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짐승 쫓고 짐승한테 물린 걸 쫓아가서 사자나 곰을 입을 찢어버리고, 그렇게 훈련받으니까 인간 골리앗 곰이 오니까 물레들 한 방 날려버렸잖아요. 그때 이후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때문에 사울 왕의 마음에 마귀가 딱 들어가니까 그만 다윗을 싫었어요. 그때부터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미친 칙도 다 하고 피란 다니고 도망 다니고, 이렇게 해서 왕위에 딱 올라갔을 때 나는 시편 52편 있죠. 나는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시편 1편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자생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동인교에 심은 여러분은 자생하는 나무가 아니라 반드시 주인이 있고 심어진 자가 있다 말이에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다, 청청하다 말이에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기는 그렇지 않다 그랬죠.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이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이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정말 여러분요, 세상 사람은 믿을 곳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이 사람은 복을 받아.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빻고 아무리 더워도 걱정하지 않냐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우리는 어디에 심어져야 돼요? 시냇가에 심어져야 돼요. 물가에 심어져야 돼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에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여호와의 궁정에 심어졌다 이 말이에요.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야. 이건 누구한테 양보할 수 없어. 내가 돈은 빌려주고 때릴지라도 이것은 내가 누구에게 양보할 수 없어.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축복, 늙어도 결실한다. 네? 14절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이루어져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늙어도 결실하며, 네? 늙어도 결실하며, 늙어도 자식을 본다 이 말이면, 나무가 열매가 열듯이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색깔이 때깔이라고, 전라도가 때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때깔이 참 청청해. 달이 가고 해가 가도 백발노인이 젊은이와 같이 된다면 오래오래 여러분요, 사람이 늙으면 추해집니다. 난 그래서 이 목사가 나이가 70이 넘다가 보니까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단장하다고 머리 빗질을 하고 내가 젊을 때는, 옛날에는요 ABC 포마드가, 우리 이 민집사관에서 금방 할 거예요. ABD 포마드를 아예 통으로 사다 놓고 한 달 안에 다 발라버려요. 얼마나.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야, 너는 어떻게 기름을 쳐바르느냐, 비계 보면 비계가 폭신폭신 기름에 젖는다 그러면서 비계에다가 신문지를 놓고 자라 그래요. 자고 나면 비계가 템뿌라 구우는 그 종이같이 돼요. 그때 역사에 생각하면
지금은 이제는 그 ABC 포마도가 없다 그래. 이제는 뭐 무스가 뭐 스프레이가 뭐 요사이는 유행하는 것들이 많아서 이제 좋은 것이 더 좋아서 발달해서 그랬지만은요, 나이가 늘어가면 절대 추해집니다. 나이가 늘어가면 추해져요. 추해지면은 뭐냐, 모든 몸에는 비실비실하지만 기가 입으로 올라와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 보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역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아니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창청하다 이 말이에요. 아이 권사님 보니까 늙은 표가 안 나. 어또 청청한지.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이요. 지금은 보니까 주일날 온다고 여러분 아마 3가지 이상 더 발랐을 거예요. 요거 바르고 닦아놓고 요거 바르고 거울 보고 거울 10번은 더 보고 왔을 거예요. 주님 나라가 이거 없어요. 이거 없어요. 그래서 화장품 장사 망하죠. 응? 늙어도 젊음이 참. 여러분 이 소리를 하면 저 동인교회 방문사 미쳤어. 늙은 것이 무슨 젊어져? 여러분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120년이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아니 120세 먹은 노인이 눈이 흐리지 않냐고. 아마 눈이 좋아서 안경을 안 낀다 그럽시다. 안경 안 끼고 다리가 후들거리서 그런데 젊음과 젊은이같이 기력이 쇠하지 않고 청청해졌다. 그것뿐입니까? 여호수아 14장 10절 이하에 보면 갈렙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나이 85세로 돼 나를 가나안 땅 정탐하러 모세가 보내던 내 나이 40대 그때와 또 오히려 더 건강해졌으니 나의 힘이 그제나 이제나 일반이라. 누구 소리입니까 그게? 갈렙이 그게 허풍치는 겁니까?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정탐한 땅 침발라 농요고 날 달라 이 말이에요. 날 달라 이 말이에요. 다른 지파들은 전부 다 심지를 뽑아갔는데 갈렙만은 심지 안 뽑고 그대로 줬습니다. 그러면 그 후손이 살아있다면 우리 아버지 대단합니다 안 하겠어요? 우리 아버지 너무 고맙다 안 하겠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다 죽어버리고 노아가 제2의 후손이 조상이 됐죠. 노아가 아담의 후손이 노아 홍수 때 다 죽어버리고 노아가 제2의 조상이 됐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끝날에는 불심판으로 말씀으로 다 태워버릴 때에 노아 때와 같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3의 조상이 돼야지 않습니까? 간이 늙어도 청청하기. 여러분 보세요. 우리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그만. 안 읽은 사람은 팍 늙으시기 바랍니다. 일적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이게 된다 그랬으니까. 될 줄 믿어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을 끌고 갈 때 내가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 말씀을 넣어놔야 명품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보세요. 지금요 말씀이 있는가? 우리 동인교회 그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오산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인사하고 뭐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헌금위원들 아이고 무슨 백향기 종려나무 같은 위원들 남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백향목 같은 장로님 집사님 오늘 인사하면 그대로 됩니다. 집사님이면 집사님으로 끝나고 종려나무같이 될 줄 바랍니다. 백향목같이 될 줄 바랍니다. 아주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되어지질 않았어요. 이제 우리에게 다 같이 기도합시다.